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애타는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환경이 위급하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긴 시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답답하고 심각한 고통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깊은 갈등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갖가지 생각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위기 앞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우림과 둠밈, 이거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두렵고 절망적일 때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당 찾아가시겠습니까? 점치러 가시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사울왕이 7절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 신접한 여인은 무당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리로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리라.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우리 이스라엘이 이길 건지 질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는 했지만 블레셋 침공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두려워서 찾기도 했지만 사울의 마음 한쪽에 하나님께 평생의 불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을 때 응답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울은 애통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런 때에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 강신수를 베푸는 무당을 찾았어요. 사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얼마 전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남자 여자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벽을 쌓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구나. 귀신이라고도 가서 물어보자.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 85명 죽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는 끝장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를 만날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또 다른 죄를 지었으니, 그것이 귀신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으니 이게 또 다른 범죄가 된 거예요. 또 다른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우리는 만약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죄를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사울의 종말을 두고 우리가 강하고 굳세게 결단해야 될 것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끝까지 죄를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용서가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 큰 죄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다윗만큼 오랫동안 어려운 시련을 견딘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의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좌우로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욥도 그런 고백을 했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살려냈습니다. 사울만큼 평안한 환경에서 사울만큼 회개하고 새롭게 될 기회를 오랫동안 여러 번 받은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수십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왕을 계속했거든요. 왕의 이치예요. 평안한 이치예요. 회개할 기회가 수십 년 동안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놔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자기 생명, 목숨을 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 외에는 11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건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마태나 누구나 다 똑같았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을 붙잡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짓고 목매달았어요. 그리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무엇이 다른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이 가룟 유다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구원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그냥 목매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길로 가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의 말씀의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희는 회개하면 돼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이웃을 용서할 때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멀리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 고개배 속에 가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쫓아버렸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욥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근데 13장 15절 그 밑에 나나 주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에게 죽음을 갖다 주셔도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라.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나 오늘 죽는데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 강도는요, 앞으로 예배 참석할 가능성이 없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착한 일 할 기회도 없고 뭐 어떻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이요, 그게 강도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셨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빛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에, 내 인생의 죽음이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온 세상이 무너졌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족, 친척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붙드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범한 마지막 순간까지 불순종한 사울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